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읍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백성들이 성경을 공부하여 더 좋은 백성이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십시오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인격적이고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나는 모든 영토는 버릴지언정 성서는 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기에 이렇게 성경을 앞세우고 있을까요? 성경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600여 년에 걸쳐 쓰여진 책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오랜 기간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으며 통일성을 갖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일들이 이미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는 것을 볼 때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인 책이므로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변치 않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처한 인간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한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그대는 성경을 늘 펴서 읽어라. 그러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진화론자 다윈이 남양군도를 탐사하고 돌아와서 발표하기를 남양군도에 살고 있는 식인종들이 문명인으로 변화되려면 수천 년이 지나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입증이나 하듯이 실제로 영국에서 그것을 점령하여 그들의 악습을 고쳐보고자 학교를 세우고 엄한 법으로 다스려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질적인 악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자 식인종들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얼마 있지 않아 그 섬에 사는 주민 모두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적의 말씀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며 또한 흑암에 빛을 비추어주는 소망의 말씀이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듯이 기대에 부풀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꿀보다 더 달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달고 묘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반드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삭제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교훈적인 내용들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지만 기적이나 신화 같은 얘기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경은 세상 모든 것이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지도자로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탐도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실천하고 전파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상고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